네. 성자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경제신문 한 칼럼을 보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OECD 경제개발기구에서 그 회원국 35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가? 이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26.6%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OECD 35개 중에 우리나라는 23위였습니다. 23위. 서로 믿는 그 수준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서로 신뢰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1인당 GDP 27% 연간 246조를 사회 그 갈등 관리 비용으로 지금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6조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예, 노사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246조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얼핏 제가 듣게 됐는데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이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해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우리 선원들로 잡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됐는가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부족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해적질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의사가 있으나 의사만 있으면 안 되고 간호사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행정요원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 기계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게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체가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연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나갈 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위를 선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과 몇 대를 걸쳐서 그 대가, 그 비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처럼 서로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때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천국과 같은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현장에서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누군가 아팠을 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의인의 역사하는 힘이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위로해주고 말씀을 하며 찬송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소속된 그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가 소속된 그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하나를 이루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또 개종하여서 주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은 할례를 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날짜와 음식 같은 것을 가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이방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여서 교회에 늘 이런 갈등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옆에 앞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옥에 갇힌 그 수고와 옥에 갇힌 그 사도의 권위 속에서 그 권위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의 전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 풍속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인 고아요, 이 영적인 가난의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런 영적인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외에 있었던 그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부르심 받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을께서 도장 찍어주셔서 이거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너희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보호의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그 은혜를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몸짓에 불과하였는데 불러줌으로 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그 좋은 회사에서 우리 자녀를 불러줄 때 그런 취업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대학에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박사학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불러줄 때 그는 드디어 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대통령이 불러줄 때만이 그 사람이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합당한 당위성 이전에 그 부르심 안에 그 부르심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신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망각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감격을 가지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분에 적합한 생활,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부름, 생명으로의 부름, 천국으로의 부름, 빛 가운데의 부름이 있기에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나가고 거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중노동을 하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까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그 홍해를 전후로 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언어 생활은 옛날 노예의 그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진된 인생이 되었고 그 후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가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높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토끼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함정에 빠진 사자를 보는데요. 사자가 울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좀 구해달라고, 내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토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무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나무를 따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함정에서 나온 사자가 돌변하여서 내가 사흘 동안을 밥을 못 먹었으니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얘기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동물 세계에 이런 의리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토끼가 옥신각신하는 거죠. 나는 배고프니까 너를 잡아먹겠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토끼는 이건 아닙니다. 이게 의리가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 여우가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자님, 그러면 여기 나오기 전에
사자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그렇지, 나는 저 함정에 들어가 있었어 하면서 함정에 탁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얘기해? 거기 계속 그렇게 계십시오. 그리고 토끼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 구원해 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얘기 한번 해.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굉장히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얼굴에 빛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집사님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시작.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까닭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그 부름 전의 상태와 그 부름의 은혜를 다 까먹어서 지가 잘나서 목사가 된 줄 알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에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그 감사, 감격을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같이 약하고 내같이 말 못하고 내같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런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셨다. 이게 너무 큰 은혜요. 너무 큰 감사죠. 그러기에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합당한 생각가짐을 가지고 합당한 행동을 해나가고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 모델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요, 그 대통령 후보나 여러분 그 부인들이 그냥 그들이 말한 행동들 때문에, 언어 때문에 여러분 뉴스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저 사람 말이지.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부인된 사람이 공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얼굴인데 내 말하는 투가 어떤지, 내 얼굴 표정이 어떤지, 내 걸음걸이가 어떤지, 내 행동거리는 어떤지, 하나님, 이제 부름의 감격을 잘 유지하면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할 때도 참 교양 있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말할 때 교양 있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면,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아니면 무엇인가 가구를 잘 배치해 놓으면 외부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외부적인 것을 우선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내면을 잘 관리해 나가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모든 겸손과,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로 우리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 따라서 되겠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높아,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온유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라이테스라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야생말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를 잘 길들인 것이 온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많으냐 하면 여러분 내 혈기 있어, 내 체면, 내 자존심. 여러분 분명히 부인이 얘기한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윽박지를 때가 많죠.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를 포함하여서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다 없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거의 천사 수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다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약한 면이 있어요. 너무나 약한 면이.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이 툭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이 화초가 있는데요. 추우니까 지금 다 이게 쓰러진 화초가 있거든요. 화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맞다. 우리 안에 너무 약간 추위에 이렇게 사라지는 무너지는 것들이 있구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욱하거나 너무 약한 우리 안에 이런 기질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아내가 쉬지를 못하고 자식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와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기를 오늘 성경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크로디미아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마크로스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가 뭐라고요? 분노, 화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 길어지는 것, 그것이 인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욱하는 이 기질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준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오래 참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노로부터 멀리 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오래 참는 것으로 우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서로 용납하라. 네가 용납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뭐라고요? 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여러분, 서로 아내와 남편이 뭐 해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용납해야 돼요. 그 말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데 장점이 있고 이런 데는 이러니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내면을 관리하라. 이 사랑은 앞에 얘기한 4개를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머니께서 당신의 몸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소비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라는 그 젊은 이 안악이 있었는데요. 남편도 죽었어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혼자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소모시켜 나갈 때, 희생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 비전교회 이 향기가 나면 좋겠다. 왜 향기가 없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300데나리온에 합한 그 향료값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그곳이 정말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곳에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 실패하고 술 많이 먹고 그래서 좋은 재산들 다 팔아넘기고 그냥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잡초밭 있잖아요. 잡초밭. 그 잡초밭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난 후에 밭에 가서 그 잡초를 다 기경한 거예요. 여러분, 잡초라는 것은 그냥 이런 풀밭이 아니에요. 억새 있지 않습니까? 억새밭이죠. 억새밭. 제초제를 뿌려도 또 올라와요. 내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것을 다 기경한 후에 여러분, 좋은 과수원이 돼서 그 열매로 제가 대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와 가시와 못된 것들이, 욱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성품을 가지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경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목사님이 너는 죽어 예수가 살도록 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욱하는 것이 올라오지만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에 심호흡을 하시고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기경해 나가고 경영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이상적으로 좋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승리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회사에서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신실해, 참 온유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교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참 이 교회당을 지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절망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당을 지은 그 업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설 회사에서는 공정별로 돈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회사도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개척교회인 거 알고 그 사장님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딱 짓자마자 100억짜리 그 건축을 하게 되는 수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갚을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장로님인데요. 이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돈 되면 주세요. 이런 업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끝나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할 때 이 소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마친 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그게 차량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딸이요 언어 장애가 있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장애 등급을 받아서 장애인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딸이 말을 못하는데 말이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마음의 정원을 마음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선순환의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굳이 내가 꼭 이기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지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굳이 부모님 말을 다 반박해서 내가 시키면 드디어 내가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청년들만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지면, 크게 해보세요. 내가 지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는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마음의 관리를 잘하면 나머지 외적인 축복들이 몰려오고 다가오고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원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 되는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몸이 하나입니다. 이 지체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나는 이 몸이 하나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몸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분열의 영이 아니세요.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싹 들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러면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향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를 향하여서 나가야 되느냐 하면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소망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남편의 소망이나 이 집사님의 소망이나 저 집사님의 소망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같은 목표와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향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수능이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수능이 반드시 나옵니다. 밑줄 여러분의 성경이면 이건 별표 별 3개 짝 빨간 줄 짝 그어야 돼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소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같은 세례를 받았으므로 같은 팀이에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유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이에요. 스루라는 단어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여서 꿰뚫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기에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내가 계획한 것은 이랬는데 왜 이것이 안 풀어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뚫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세요. 모든 것 가운데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신학교 신대원 같이 나와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잘 빼먹고 이렇게 했는데 잘 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뭡니까? 이런 생각, 공부를 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그 가정이 참 예수 믿는 가정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특별히 임하여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선을 두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과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팀이요 하나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집사님하고 저는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팀입니다. 나이 따라서 형님, 이모 뭐 불러보세요. 언니,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연대의식을 가질 때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좋은 가정 보세요. 그냥 부부지간에 어떤 형제와 자매가 반해가지고 땅 하는 순간 아름다운 가정이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애쓰고 몸부림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아멘. 하나 되는 것도 그냥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나갈 때 우리가 한 가족이고 연대의식을 가진 공동체이고 그래서 힘써 나갈 때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게 되고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분만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늘 팀워크를 잘 유지하시고 올 한 해 하나됨에 대해서 잘 헌신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연애 프로그램인가 이런 데서 나이 드신 분이 나와가지고 뭐 설명해 나가지고 당신하고 내 사이 네 글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생. 여러분 아군을 폭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를 위해서 애써 나갈 때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교회는 하나만 되면 복 받아요. 아멘 하시죠? 가정 뭐 좀 좋은 집 넓은 집 아니라도 돼요. 부부지간에 화평만 하면 복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는데요. 올해
상가대 우리 지휘자님께서 오셔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